하나님의 계시.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 하나님의 계시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귀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자기와 자기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일에 쌓여 있어 알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자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1.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모든 인류,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모든 인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마치 어떤 작품을 보고 작가의 솜씨와 능력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의 양심에 율법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와 인간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오히려 사람들은 피조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자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일반 계시는 자연 세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 불의한 일과 불경건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며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2. 특별 계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특별 계시가 필요한 첫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오염된 세상의 지혜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들의 가르침과 전도를 통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9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대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친히 임재하셔서 계시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적과 표적으로 또는 언어를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에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일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계시되었다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계시된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자연을 통해 계시되었기에 자연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언어와 말씀, 환상과 꿈 등 초자연적으로 계시되었으므로 초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가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였기에 창조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한 계시이므로 구원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세계가 존재할 때까지 지속되는 계시이기에 지속적인 계시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고 완성하셨으므로 완성된 계시라고 합니다. 2. 성경에 계시된 특별 계시의 방법들.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 계시된 특별 계시의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아담, 가인과 아벨, 모세,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에게 인간의 언어로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처럼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승천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양하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전의 그룹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불과 연기 그리고 구름기둥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기도 하셨고 모세가 장막 성전에 들어갈 때도 구름기둥과 함께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하셨습니다. 욥에게는 폭풍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레의 몸종인 하갈이 사레를 피해 도망갈 때 하갈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십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하심을 신의 현현으로 표현합니다. 이적과 표적.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이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밤새도록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으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자신 외의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음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도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계시를 책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구약시대. 예레미야 30장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예레미야 36장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심으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임을 증명하셨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약의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이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4.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다. 기독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는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성경 66권을 제1정경으로, 외경 7권을 제2정경으로 채택하여 특별 계시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승이라고 하여 교황의 가르침을 정경과 동일한 권위로 삼았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터, 츠빙글리, 칼빈 같은 인물을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는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회복시킨 성경 66권만을 우리의 믿음의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 성경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하신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후대를 위해 특별 계시를 문서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다른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성된 특별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만 카톨릭은 성경 66권에 외경 7권을 더하여 그들의 정경으로 삼습니다. 또 사도들의 전통을 따른다고 하여 교황의 가르침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깁니다. 성경 외의 것들을 추가하여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 성경 39권만을 특별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교리를 구성하는 표준 문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그들이 믿는 교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그것을 교리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분 계시가 된 외경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표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른 교회는 이런 것을 교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믿음의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도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경험과 간증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성된 특별 계시의 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시다.